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방금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게 하죠. 세상은 이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우리의 죄성이죠. 우리의 죄성을 자극해서 우리의 죄에서 탐욕이 일어나게 되죠. 불러일으켜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죄는 이렇죠.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죄가 주는 우리의 가장 본능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부분이 아우 정말 수준 떨어져가 아니라 어쩔 수 없다고요.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수준 떨어져 어떻게 믿음이 없어가 아니라 나는 왜 이럴까? 라고 바라봐야 되죠. 내에게서는 왜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나를 휘어잡고 있을까를 성경의 진리로 바라보고 그 진리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내가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세상은 이 죄죠. 죄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더 행복하고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방인 말씀은 이 단어는 이 성경에서는 거듭나지 않은 모든 자연인을 통칭해서 이방인이다 라고 말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죄가 그들에게 추구하게 만드는 것은 염려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여기에 다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은 곧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다음 세계 죽음이죠. 죽음의 생각은 하지 않게 만들죠. 그래서 계속 우리의 생각을 이 땅으로 끌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진리를 직면하지 않으면 이 진리예요. 성경의 진리를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서서히 멀어지게 돼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진리를 직면하지 않으면 죽음에서 서서히 멀어진다. 진리를 직면하면 이 진리는요. 제가 계속 진리를 여러분에게 직면하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는데 성경의 진리를 왜 계속 직면하느냐. 이 성경의 진리를 직면하면 성경은 진리는 단지 내게 그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지라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가시나무인데 이 성경을 읽고 가시 몇 개를 제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목적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시나무가 포도나무가 될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인도하는 그 유일한 길이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인데 그 방법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를 직면하면 성경을 이 진리죠. 진리를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아무리 내가 거듭난 상황에 있더라도 이 진리가 증명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의 것들이 계속 밀고 들어와요. 물론 내가 양으로서 양의 삶을 살지만 연약한 양이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에 자꾸 매이게 되는 하지만 진리를 직면하면 진리는 우리 영혼을 보게 하거든요. 영혼. 계속 영혼의 문제를 다루거든요. 영혼의 문제. 그러니까 진리를 직면하지 않으면 세상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고 진리가 직면하면 진리는 우리 영혼의 문제, 이 보이지 않는 이 영혼, 이 문제를 계속 내가 관심을 가지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내 영혼은 당연히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진리를 직면하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이 영혼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내 영혼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 질문을 성경이 계속 던지게 하니까 우리가 바른 이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진리가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계속 직면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직면하면 진리는 우리에게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 진리를 직면하지 않으면 저도 이 죽음을 묵상을 하는데 늘 바라보지만 약해져요. 하지만 진리를 계속 직면하면 이 진리가 나에게 다가올 그 죽음을 훨씬 가까이 당겨요. 계속 바라보게 하죠. 너 어떤 상태에 있니? 더 나아가 이 상태는 너 거듭났느냐? 이 질문을 나에게 진리가 계속 던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가 계속 직면하게 되면 진리는 죽음을 보게 하고 죽음을 묵상하게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조상집에 일주일에 7일을 간다고 하더라도 참 놀라운 사실은 진리를 직면하지 않으면 조상집에 일주일 가더라도 그 시간 지나면 이 죽음에 대해서는 묵상하지 않아요. 전혀 나하고는 아무런 별개의 사안이 되어버리지만 하지만 진리를 직면하게 되어지면 이 죽음이 정말 내 눈앞에 놓여있는 나의 문제가 되고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족보가 기록된 곳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족보가 아이고 이 족보가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나 이 족보를 읽으면 졸음이 쏟아지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의미도 있죠. 이 족보가 뭡니까? 다 죽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족보는 인간은 반드시 한번 죽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성경의 진리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직면할수록 여기 비례예요. 진리를 직면할수록 죽음을 더 많이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묵상은 필히 또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물음으로 이어지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세상에서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서 어제까지 멀쩡했던 사람들이 오늘 죽음을 맞이해요. 오늘 멀쩡했던 사람들이 내일 죽음을 맞이합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맞이해요. 각종 사고로, 질병으로, 노환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내가 아무리 오래 살려고 각오를 다지죠. 나 오래 살 거야.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았다고 하잖아요. 오래 살려고. 아무리 인간이 오래 살려고 각오를 하고 몸 관리를 하고 약을 먹고 늘 금지를 받고 그렇게 살아도 찾아오는 죽음은 막을 길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한계.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아직 어리고 젊기 때문에 아직 죽음과 상관이 없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이 세상에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나는 아직 건강하기 때문에 아직 죽음과 상관없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겉으로 건강하던 이 체육계의 스타들이 일순간에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저렇게 체육에 한평생 운동을 한 사람 일순간에 죽음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나는 아직 우리 자녀가 장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할 일이 나는 많기 때문에 또는 아직 내 꿈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아직 죽음과 상관없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강력한 의지를 불태우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한 줌의 흙이 되고 있습니까? 죽음은요, 저와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고려하지 않아요. 죽음은 튀는 고무공 같아요. 튀는 고무공.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고무공 같아요. 어디나 누구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것이 죽음이다. 라는 것이. 사실상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길면 100년의 시한부 인생.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암으로 한 달을 선고받고
어떤 분들은 1년을 선고받기도 하죠. 하지만 길게 보면, 우리 모두는 넓게 보면 다들 100년이라는 시한부, 딱 시한부예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는 이 죽음이죠. 시한부, 정해놓은 그 죽음을 향해서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해도 죽음은 점점 우리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죠. 군대에 가서 이제 그때부터 달력에 이 전역할 날 고대하면서 하루하루 X표를 치잖아요. 치면서 전역하는 날 기다리는데 지금 우리 달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제 X표 쳐진 거예요. 종착역이 죽음 X표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 정해진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접하게 되면 진리는 반드시요. 이 진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부각시키는데,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부각시킨다는 말은 우리 눈앞에 죽음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오게 해요. 진리가. 한번 여러분의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다면 그 부모님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또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이 계시니까 한번 보세요. 해마다 점점 연로해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가 되셔서 이제는 몸이 이곳저곳 연약해져 마지막에는 병원과 약을 의지하며 생명을 이어가시잖아요. 부모님께서 젊고 건강하셨던 때를 돌이켜보면 엊그제 같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돈이 많아도 건강해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세상에서 우러러 보는 지위에 있을지라도 모든 인간은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요. 이 사실을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이고 진리가 알려주는 인간의 순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부모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잖아요. 저도 늘 연로한 부모님 보시면서 오버랩이 돼요. 오버랩. 늘 연로하셔서 이곳저곳 몸에 연약함이 있어서 병원 신세를 지시는데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다. 오버랩. 얼마 안 남았다. 몇 년 뒤에 나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연로해지고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죽음을 코앞에 둔 내 모습, 그 모습이다. 오버랩이에요. 오버랩. 그런데 죄는요, 이 죄죠. 우리 죄악된 본성은 이 본능적으로 인간에게 죽음을 회피하게 만들어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삶에만 집중하게 하죠. 마치 나에게는 죽음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게 만들어요. 이 불청객이 나에게는 오지 않을 거야. 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거든요. 강력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죽음은 인간에게 크나큰 공포, 포비아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큰 공포를 가져다 줍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여기서 끝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인간은 죽음의 공포를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죄악된 본능인데 죽음에 대한 생각을 회피하죠. 그리고 또 인간은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큰 공포가 음습해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인해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 히브리서에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 인간은, 이 죄로 물든 인간은 어때요? 모든 인간의 본능적이 죽음을 두려워한다. 죽음을. 한평생 이 죽음에 매여 종로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어서 죽음이 두려운가? 천만에요. 이 죄의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더라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이 죽음에 대한 이 공포가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은 공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죄로의 지배 가운데 있는 세상, 나를 붙들고 있는 죄는 의식적으로 죽음에 대한 생각을 멀리 하게 해요. 그리고 죽음과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파묻혀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죽음에 대한 생각은 더 멀어지게 돼요. 인간에게 죽음은 너무나 큰 공포이기에 죽지 않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잖아요. 죽음을 잊어버리기 위하여 쾌락을 추구해요. 그 생각을 떨쳐버리죠. 죽음, 공포. 몰라. 어떻게 되겠지, 몰라. 나는 지금 여기가 중요해. 라고 세상 죄는 우리를 만들죠. 이 죽음이라는 단어조차 회피하며 살아가게 하지만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는 반드시 머지않아서 반드시란 단어 그리고 머지않아 이 두 단어를 항상 기억하세요. 반드시 머지않아 저와 여러분은 이 가공할 만한 공포를 가져다주는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 성경의 진리란 것이죠. 자, 이처럼 죽음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마땅히 성경의 진리는 그렇다면 죽음 이후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필요치가 않아요. 죽음이 끝이라면 여기 나와서 예배할 필요도 없고 이 진리를 들을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방인과 같이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무엇일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매여 살아가면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누가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면 돼.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하지만 성경, 이 진리가 이 성경만이 우리 인간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의 가야 할 곳에 대해서 유일하게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의 진리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죽으면 끝이야 라고 자신만만하게 외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어요 라고 성경은 말씀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인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미리 우리 계시해 주신 거예요. 미리 힌트를 주신 거예요. 귀띔을 해 주신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어 라고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말씀하잖아요. 이 시간 죽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이 목숨이 유지되고 있는 지금 성경의 이 권면을 받아들이기를 소원해요. 죽음은 점점 우리 모두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하여 이 죽음을 저와 여러분은 준비해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 재산을 정리할까? 이거 친구를 정리할까? 유서를 쓰고 그런 내 인생을 정리해볼까? 가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는 진리 가운데서 그 진리가 알려주는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은 먼저 수시로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 죽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이 세상에 지금 이 순간 죽음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죽음과 친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을 하죠. 전도서 7장 2절에 보시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잔치집에 가는 게 인간의 본능은, 이 본성이에요. 죄악된 본성은 잔치집에 가서 보라 마시라 아무런 연유 없는 이 즐거운 삶을 추구를 해요. 그것이 훨씬 낫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이런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수시로 죽음을 묵상하라라는 뜻이란 말이죠.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과 친숙해지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아침부터 재수 없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가 있죠. 조엘 오스틴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재수 없는 설교예요. 너무나 네거티브, 너무나 염세주의적인 설교. 오스틴은 그렇게 볼 거예요. 하지만 오스틴의 긍정의 힘,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설교가 어디가 더 진리를 달았을 때 무게가 있냐는 거예요. 저희는 이 기준일 뿐이에요. 이 기준. 이 기준을 볼 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은 죽음과 친숙해질 거예요. 죽음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마치 자신이 죽지 않을 것처럼 죽음을 멀리하고 살아가요. 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음과 상관없어. 하지만 죽음의 그림자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해가 비치면 그림자가 나듯이 이 죽음의 그림자가 저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그 그림자가 다 드리워져 있다니까요. 드리워져 있어요. 죽음은 우리에게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죽음이 항상 내 손을 잡고 살아가고 있다. 죽음이 항상 내 손을 잡고 같이 가고 있어요.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성경은 그를 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요. 죽음을 묵상한다면 이 묵상은 우리를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이 죽음 이후가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해요. 성경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성경 진리를 몰랐다면, 죽음 이후에 우리가 이 세상 성경의 진리를 몰랐다면 인간은 다 이렇게 여기겠죠. 이 땅의 삶이 끝이야. 아니면 죽어서 다른 내세가 있다면 내가 이 땅에서 선행, 업보를 잘 쌓으면 뭐 저기 가서도 천국에 갈 수 있겠지라고 여기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죽음 이후에 어떠한 세상으로 가게 될지, 어떠한 상태에 있게 될지 성경을 통하여 미리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성경만이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 지옥을 피할 방법을 유일하게 알려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죽음을 당했을 때 죽음 이후에 어떻게 지옥을 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말씀해요. 이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이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미리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은 너무나 친절하고 자비롭게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유일한 솔루션이다. 그러므로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묵상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을 공급해줘요. 이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 묵상에 대해서.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진리를, 그래서 매일 여러분이 진리를 직면해야 하는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 읽어야 돼. 그래, 성경 일독해야 돼. 성경을 몇 독을 해야지. 나 맥체인 성경 1피어로 나는 요 체킹하면서 요거를 나 분량을 채워야 돼 라고 해서는 아이러니하지만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우리의 죄성을 더, 나의 탐욕을 채우는 죄성을 강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를 직면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로이 존스입니까? 라일입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라일이죠. 라일이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 전에, 성경을 읽는 동안, 성경을 읽은 후에 계속 기도하세요. 성령의 역사가 있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믿음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야, 내가 얼마나 내 안에 이 가시가 계속 솟구치는, 이게 내가 뭔가, 내가 왜 이 가시나무구나. 이러한 나의 상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상태로 내가 그대로 유지되어서, 죽음이죠.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정해진 죽음을 내가 맞이하게 된다면 그 가시나무, 그 상태로는, 가시나무는 지옥불이에요. 지옥이 땔감이에요.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 지옥이 땔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되어지면 내 영혼이 가야 하는 그 길을 이 성경이 계속해서 추진력, 막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그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이 진리죠. 이런 청교도의 글이나 이런 많은 진리를 읽는 이유가 단순히 여러분의 어떤 감정적이고 내가 해야 될 무슨 의지를 불태우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내 안에서 정말 내 영혼이 나아가야 할 길, 내 영혼을 더욱 바라보게 하죠. 내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 영혼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진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 거듭난 분들은 이 진리를 계속 직면하면 이 세상에서 막 밀고 오는 세상의 강력한 물결에 저항해서 연어가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연어가 힘이 없으면 연어가 어떻게 돼요? 거슬러 올라가는 방향은 맞는데 쓸려가잖아요. 물살에. 연어가 힘이 있다면 어떤 물살이 와도 연어가 막 자기의 위치로 알로 올 것이죠. 막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거슬러 올라가. 똑같아요. 그러나더라도 이 진리가 증명되지 않으면 물살에 방향은 맞아. 방향 가려고 발버둥 치고 조금씩 나아가거나 하는데 완전히 밀리질 않겠지만 근데 약해지죠. 하지만 진리를 증명해. 이 약해진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이 세상에서의 죄 유혹이 강하게 밀고 오니까 이 죄 유혹은 나에 대한 내 영혼과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약해지는 거예요. 잘 묵상이 안 되지만 이 진리를 묵상하고 진리가 계속 직면하게 되어지면 이 성령이 역사해. 성경 이런 책들을 읽기 전에, 읽는 동안, 읽은 후에도 계속 성령이시여 역사해 주옵소서, 진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읽게 되어질 때에 참 놀랍게도 내가 세상에서 염세주의적으로 살아가질 않아요. 회의주의적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이것들이 나를 그냥 막 밀어붙일 수가 없어요. 나는 더 강력한 이 세상 속에서 힘 있는 연으로 막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묵상해요. 재수 없어 죽는다는 게 아니라 죽음은 나의 친구, 동반자라고 묵상해요.
우리 부모님 저 자리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저 자리 오버랩 내가 저런 모습이 될 거잖아요. 바라보게 돼요. 또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 죽음에 대해서 날마다 묵상을 하게 되죠.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매일 순간순간 틈틈이 여러분이 진리를 그래서 직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제 아스덴트의 글을 제가 드렸지만 그걸도 뒤에 쭉 읽어보시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참 신기해요. 독일에서 제 친구 후배가 이제 잠시 나와서 한 달 있다가 들어가면서 그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 친구도 수많은 고민이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나를 통해서 로이 존스와 라일과 그 책들을 계속 읽고 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즉 기존 어떤 성경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글 속에서 바라보게 될 때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어제도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그 글들이 참 신기한 게 이 사람들이 다 다른데 로이 존스나 스펄전이나 라일 어떻게 똑같은 말 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그래서 정말 진리인 것 같다.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해요. 저도 동일한데 이 수많은 청교도들의 글을 다 읽어보면 이분들이 그 비본질적인 부분에서 다른 점 많아요. 칼빈과 다른 점도 있고 다 달라요. 다른 점도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인 주류에서는 똑같아요. 내가 얼마나 죄로 물들었는가. 이걸 깨닫지 않고 바라보고 깨닫지 않고는 예수께로 나갈 수 없다. 온전히 거룩함을 위해서 거듭남 살아가야 된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스탠트 그걸도 어쩔 수 없이 제가 번역을 하면서 몇 번을 읽게 되잖아요. 2번, 3번, 4번 계속.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반 소설은 한두 번 읽으면 질려요. 질려. 이게 왜 인포메이션이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이 글은 읽으면 읽을수록 참 신기한 게 왜 이리 새롭지? 그리고 또 아스텐트 목사님의 글이나 로이 존스나 에드워즈나 라이든이나 스펄전이나 똑같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이 진리는 생명이다. 생명. 이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그 생명이 움직이게 하죠. 이 생명이 없으면 못 움직여요. 아무리 움직이라고 해도.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가 공급받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가. 너 가시나무야. 너 가시나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내 힘으로는 이 가시나무가 포도나무가 될 수가 없구나. 위로부터 아노텐 거듭남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때 가시나무가 포도나무로 일이가 양으로 존재가 바뀌는 거지. 이 내가 존재를 바꿀 수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인간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시나무에 가시 몇 개를 잘라내는 일. 가정에서도 찌르니까 잘라내자. 자 여보 남편 아내 괜찮죠? 이 정도면 이 정도 선이에요. 타협하는 선이죠. 하지만 가시나무는 여전히 가시나무 끊임없는 가시를 산출할 수밖에 없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인간은 똑같은 이제 이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의 길이에요. 그 길을 거칠 때에 거듭나게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살필 수밖에 없고 내가 죄로 물든 가시나무란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내가 포도나무가 되고 싶다라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게 되고 내가 할 수 없구나. 주님이 이 십자가에서 이거 하려고 죽으셨군요. 나 그 주님을 믿어요. 라는 믿음이 마음에서 올라오게 될 때 어느 순간 내가 알 수 없는 시점에서 나에게 포도 열매가 맺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제가 진리를 계속 직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단지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일주일에 몇 번은 성경을 읽어야지. 몇 번은 뭘 해야지가 아니라 이 제 진리만이 세상에서 마땅히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끌어당겨요. 그래서 진리가 아니면 이게 어쩔 수 없는데 세상이 주는 그 가치 그래 뭐예요? 머니가 제일 중요해.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진리가 들어오면 천하보다 영원히 더 귀중해. 진리 말씀 있잖아요. 비로소 이 진리가 아니야
내 영혼이야. 라고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세상이 돈이 가장 중요해라고 하면 우리는 그 돈을 목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가시나무. 진리가 들어와서 포도나무가 되어지면 이제 내가 이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진리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읽고 저 책들을 읽고 한번 이제 아스덴테의 글도 한번 앞으로 책이 나오면 한 번씩 이제 드리겠지만 그때 뭐 읽으시든지 뭐 이 파일은 읽기가 힘드니까 여러 이 글들을 읽으시면 이 진리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야 할지 추구해야 할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그리고 이 죽음이죠. 죽음 앞에 늘 진리는 죽음을 준비하게 해요. 준비. 때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죄의 유혹이죠. 때로는 죽음에 대해서 죄의 유혹이 강하지 않을 때 진리로 말미 충만할 때는 빨리 저 천국 가고 싶어. 온전해지는 죄 때문에 힘들어. 라는 마음이 때로는 하나님 옛날에는 내가 가시나무일 때는 옛날에는 너무 힘드니까 아이고 저기 가고 싶어요 였거든요. 옛날에는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저기 가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지금은 저게는 이 죄 때문에 이 죄를 짓지 않는 죄 때문에 힘들어서 내 안에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또 죄가 올라오네. 이런 나의 이 아픔이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저 천국에 가고 싶어요 라고 소문이 생기는데, 그런데 이 죄 유혹이 몰려올 때는 지금도 이 죽음 이 단어가 공포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죄 유혹인데 그래서 그제 제가 한번 우리 나눔 때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누워서 이제 영상이죠. 요즘에 그 영상을 보면서 이 누워서 의사가 췌장암에 대한 영상을 쭉 보는데 한 10분 정도 영상이 췌장암이 어떻게 발병되고 어떻게 되고 그런데 갑자기 그래서 보는데 공포가 그전까지는 하나님 제가 살아서 많이 살았던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저 지금 불러가 아무런 무게 없어요. 저 천국에. 근데 그날 밤에 보고 있는데 제가 어찌할 수 없는 공포가 음습하는데 나 조금 어떡하지? 나 췌장암 걸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죽음이란 공포예요. 이렇게 죄가 인간의 죽음에 히브리스 말씀대로 인간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올라올 때는 동일하게 이 죽음이 공포스러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웃을 때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의 세상적인 방식은 죽음을 생각 안 해야 돼. 금진해야 돼. 열심히 생각 안 하고 금진하고 내가 하여튼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이 죽음은 하여튼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야. 하지만 진리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진리는 죽음을 받아들여요. 친숙해져.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나는 기대되고 좋다. 다만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당신들 영혼을 위함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게 될 때 이 죄의 유혹으로 때론 죽음이 공포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우리의 방향성은 이 죽음이 늘 공포의 방향성이 아니라 죽음은 전혀 다른 관문이 돼요. 문이 돼요. 은혜의 문이 되죠. 은혜의 문. 야, 죽어서 내가 저 얼마나 좋을까. 이제는 죄가 짓지 않는. 지금은 누가 뭐 한마디 하면 이 죄가 또 올라오네. 이게 뭘까. 근데 저곳에 가면 전혀 그런 일이 없을 거니까. 그러니까 사모하게 되는 죽음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참된 진리를 경험한 분들, 깨닫고 이 진리를 걸어가는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죽음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82세 때 죽음을 맞이했거든요. 침상에서 노안이죠. 거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이제 불이 꺼져가고 있는 그 상태에서 말을 이제 할 수 없으니까 그 상태. 종이에 이렇게 썼대요.
여러분이 와서 걱정하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옆에 와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존스 목사님이 나를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마세요. 영광에 들어가도록 나를 웃들지 마세요. 라고 정해. 주변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다르죠. 이 죽음을 바라보는 자세가. 그 찰스 폴저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자들에게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 우리가 가시나무면 형벌이거든요. 가시나무 이 지옥이 땔감이 될 거니까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쟤는 다르죠. 죽음 보는 것이. 죽음을 내가 늘 묵상한다는 것은 죽음은 공포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죽음이 공포란 것은 이 아직 진리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았을 때 죽음에 대한 묵상이 필요한데 우리 모두가 거듭나더라도 않더라도 필요한데 거듭나지 않았는 게 죽음의 묵상은 공포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상태로는 영원한 멸망길 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진리로 나올 수 있도록 내 죄를 살피게 하는 추진력으로 작동을 하고 거듭나게 되어지면 죽음에 대한 묵상은 이처럼 나에게 영광의 문이 돼요. 죽음이. 그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죽음은 잠자는 것 그리고 재충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는 거예요. 오늘 짧은 말씀 가운데 제가 죽음에 너무나 심오하고 방대한 내용들을 다 담을 수는 없었지만 진리가 말하는 말을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애를 썼는데 이때 성령께서 저는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이 죽음의 문제가 나와 무관한 문제가 아니다 라는 부분들을 좀 깨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죽음을 말씀대로 날마다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계속 오늘 이 시간 이후로도 앞에도 제가 설교고 있잖아요. 죽음은 튀는 고무공과 같다. 죽음은 나의 평생의 반려자다. 나는 죽음과 함께 걸어가고 있고 죽음은 나에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다. 이 사실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세요. 그리고 죽음 이후의 상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묵상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죄에 대하여 아무런 감각이 없는 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 나 죄에 대해 아무런 감각이 없는 분들은 이 죽음을 묵상할 때에 죽음의 공포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이 죄로 물들어 있다면 여전히 가시나무라면 나는 지옥의 땔감밖에 될 수가 없겠구나 라는 두려움이 여러분을 휘어잡고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통하여 여러분의 죄를 살피고 거듭나기 위하여 무던히도 애를 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거듭난 이들에게 이 죽음에 대한 묵상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진리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달콤한 단이 떨어질 때 주어지는 달콤한 은혜의 선물이 될 거예요. 은혜의 선물. 죽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진리의 길을 힘있게 걷고자 하는 동력. 그리고 이 모든 죽음에 대한 묵상은 진리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진리를 한 주간 열심히 직면하세요. 그래서 로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그 설교 중에 기념비적인 설교가 그잖아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 이렇습니다. 이 지옥에 대한 멸망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진 설교고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죄인들 들어있는 그 설교를 할 때 그 당시 많은 교인들 중에 그 설교가 지옥의 공포죠. 불러일으키면서 에드워즈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앞에 단상에 나와서 그 발을 붙잡고 그만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설교를 듣다가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거기서 너무 괴로워서 놀라서 구르는 사람도 있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는데 이 시간도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의 흘려 듣지 마시고 오직 성령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진리의 한 문장 한 단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죽음은 나와 무관하지 않다 이 생각이 일어나고 날마다 죽음은 바로 내 옆에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늘 묵상하세요. 그래서 이 중에는 늘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리스도를 참되게 그래서 믿어서 저 영원한 그 은혜의 나라, 영광의 나라, 기쁨의 나라, 저 천국에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날 제외하고 그래요. 그때 저희가 그 설교를 듣고 우리가 그때 그 진리를 듣고 저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여기 있는 것이네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모두 너무 축하해요. 그렇게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